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볼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제목을 따라 볼까요? 동물의 세계에서 목자 없는 양은 맹수의 밥이다. 저희 아내가 왜 이렇게 제목이 맨날 기냐고. 저는 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목 한 줄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짧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진행되고 마치는 결론 부분에 이 의미를 발견하고 찾기를 소망드립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짜 약제를 심리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의학이나 치료법으로 받아들이면서 실제 치료의 효과를 나는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죠. 이와 반대로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이건 해로운 것이야, 이건 나에게 위험해, 좋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무효하겠죠.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 내가 무언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효과죠. 그런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 효과 보셨습니까? 예수 효과로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을 보내셨다면 여러분은 기쁨이 있어야 되고 긍휼이 있어야 되고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효과로 심장이 뛰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시달리다가 정말 간이 졸이고 심장을 조이는 마음으로 한 주간 사셨습니까? 예수는 사랑과 생명과 용서와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 효과로 사는 사람은 우울할 시간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매일 바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나 하며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찌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몸에 좋지 않는 것을 누가 일부러 먹지 않듯이 우리가 몸에 좋은 것을 찾아 먹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영과 육에 좋은 약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받아 먹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배움은 모름의 인정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알고자 하면은 그것을 내가 벌써 모름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수백 개 수천만 개의 교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유튜브만 틀어도 지금 내려나라는 정말 이름 있는 목회자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알고 예수 효과를 내가 내기 위해서 내가 예수 효과로 감염되기를, 심장을 뛰기를 원한다면은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회복의 백신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한다고 되지 않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2월의 첫 주니까 좀 이 아침 시간부터 좀 피곤하고, 우리 교사 선생님도 어저께 썰매 타냐고 우리 아들은 팔이 떨린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왜 떨리니까 하도 이 썰매질을 해가지고서 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효과의 좀 능력을 좀 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맹수의 법칙이 있어요. 맹수의 법칙,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내가 또 이게 레트로 감성이 갑자기 일어나서 아마 영상 하나를 제가 준비했는데 잠이 확 깰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거 속으로 따라 부르신 분 손 드세요. 네, 한 분. 네. 제가 동물의 탐험을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는데 금요일 날마다 저녁 때 이 시간에 우와 할 때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제가 요즘 건 안 들어드립니다. 이것을 안다는 분들은 90년대의 그 아주 따뜻함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효과입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도 어떤 효과에 한번 감염이 되잖아요. 그냥 몸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요 무대 좋아하시죠? 7080 그냥 네, 석찬아 알겠어요. 네. 석찬이 반응은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오기 때문에 그냥 옛날 감성의 그 한자라고 부르면 효과가 나타나요. 몸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 MZ세대 메타버스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희 큰아들이 저한테 아빠 억까하지 말아요. 억까가 뭘까 속으로 막 생각을 했습니다. 억까래요. 우리 못 알아들으시죠? 요즘 MZ세대들은요 이렇게 긍정과 부정을 말을 좀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킹 받는다, 킹정하는 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가 참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 다음 건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어느 날 저한테 또 아들이 아빠 개꿀이에요. 뭔 소리 하는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습니다. 뭘 개꿀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개라 그러면 벌써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인데 얘들은 부정적 단어에다가 긍정의 단어를 섞어서 좋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개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신세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MZ세대를 따라가고 있어요. 참 이 다름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시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효과가 누군가에는 폭발적인 반응이 막 일어나는데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더 영향이 미칩니다. 여러분 수많은 서적과 수많은 글들과 문헌들을 보십시오. 지금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 나온 수필과 에세이와 소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2년 후에 드라마로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 서점에서 한 1년 동안 죽돌이가 돼서 한번 있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 읽었던 이 소설이 드라마와 영화로 나오는 걸 보고 요즘은 이제 소설과 이런 수필을 가지고 안 하죠. 웹툰으로 합니다. 웹툰으로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죠. 제가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은 예전에 슬램덩크였습니다. 그런데 이 슬램덩크가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아저씨 세대, 40대 50대 아저씨 세대들의 추억에 효과가 나타나서 극장가에 우리 대한민국의 영화를 물리치고 슬램덩크가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 이펙트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금요일 날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 있으면 효과가 나타나요. 왜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내가 성경대로 살아봤는데 좋은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불이익만 오고 내가 얻는 유익은 하나도 없고 계속 손해만 납니다. 그럴까요? 정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대로 1년만 살아봐라. 기적이 안 일어나면은 내가 목사 그만두겠다라고 할 정도로 저도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저도 10년간 방황하면서 엉망진창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그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인지, 저는 오늘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이 선한 목자와 양의 문이 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맹수의 밥 되지 마십시오. 사자가 으르렁으렁대고 있는데 한 주간 내내 물어뜯겨가지고 와서 뭐 아픕니다, 찢겼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내가 예수 효과를 가지고 이 문 밖을 나가야 되는데 온통 뜯어먹히고 와가지고서는 맨날 와서 데일밴드 붙여달라, 후시딘 발라달라, 마데카솔 붙여달라, 아이고 약 맨날 붙여봐요. 계속 상처만 생깁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예수 효과 안에서 맹수의 밥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맹수를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잡아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양의 특징이 있어요. 양의 특징은요, 눈이 나쁘다고 합니다. 잘 속고 잘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고 중심을 못 잡고 이기적이고 방향 감각이 없고, 또 그런데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하게 주인께 모가지를 내민다고 합니다.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어떤 암탉이요, 어떤 주인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탉은요, 참 주인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매일 새벽 6시마다 모이를 주는 겁니다. 에이, 오늘 첫날이니까. 근데 다음날 되니까 또 6시가 되니까 또 똑같은 시간에 모이를 줘요. 일주일, 한 달. 와, 주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6시가 되면은 그 암탉에게 먹이를 주는 거죠. 야, 1년 정도 되니까요, 벌써 6시가 되기 전에 암탉이 막 기대를 하는 거죠.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이를 기다리고 막 행복한 표정으로 있는데 문이 찰커덕 열리는데 시퍼런 칼을 들고 포동포동 삼칠 암탉을 잡아서 목을 댕강 치는 거죠. 여러분, 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밥이 되는지도 모르고 육적인 살을 찌우고 있습니다. 영의 살이 찌우지 않고 육의 살이 찌우지면 반드시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칼날로 잡아먹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물의 세계에서만 여러분들 맹수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원수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습성이 양이에요. 속고 눈이 안 보이고 넘어지고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을 연구했던 한 분이요, 양의 특징 중에 놀라운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주인이 얘들아 하면은 그 주인의 말을 기똥차게 알고 싹 모여든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 가서 직접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내 양떼들아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양들이 목사님에게, 그렇죠, 장면에서 안 오죠. 목사님이 뭐 양들이라고 부른다고 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들이 너무 신령하셔서 참 탈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음성만 듣습니다. 그런데 양이 아무리 귀가 발달되고 있어도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 광야는 맹수가 가득한 곳이고 결핍이 가득한 곳이며 사망의 그림자가 위협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런 곳에서 양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확률은 제로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도 동일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양떼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 뽑자면 목자다. 목자 없는 양은 이미 맹수의 밥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밥 되셨습니까?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죠. 예전 성경은요, 정탐꾼 12명이 보고를 하려고 다시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역시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라고 말하는 2명과 그 땅은 네피림으로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가면 다 죽는다고 똑같은 현장과 상황을 봤는데 누구는 부정적이고 누구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들이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르죠. 누구의 밥이 되겠습니까? 맹수의 밥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밥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요, 그림과 같이 내가 직접 양의 문이 되어서 문 곁에 24시간 지키고 있겠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잡아먹히느냐 잡아먹히지 않느냐의 양육 강식의 세대입니다. 영적 세계도 동일하죠. 영적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성도들이 낯선 세계에서 낯선 음성과 낯선 목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보이스라는 여러분 영화를 보셨습니까? 결국은 그 보이스피싱에 낚여서 수천만 원의 거금을 잃어버리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그 주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상대하는 첫 번째 방법, 여러분, 공감입니다. 공감부터 하라고. 어르신들의 공감은요, 자녀들을 건드는 거죠. 취업생들, 취업을 건드는 거죠. 적금 든 사람, 적금을, 사랑에 빠진 사람들, 사랑에, 연애하는 사람들, 그 공감을 가지고 그 마음의 약한 점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맹수의 밥이 되죠. 코너에 몰아놓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아. 난 무리 속에, 군중 속에 숨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숨어버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대형교회를 찾아가는지 알아요?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관심도 갖지 마시고 인사도 하지 마시고 목사님 아는 척도 하지 마시고 왔다가 내가 갈 테니까 내 스스로의 신앙에 그것이 빠져버립니다. 일원론과 이원론 사상에 빠져버리는 이 젊은 세대에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원수의 장난감 돼버립니다. 사탄이요, 장난감으로 만들어버린다고요. 상대를 안 합니다. 너무 쉬워서요. 맹수가요, 쉬운 먹이는요, 일부러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쿡 굴립니다. 막 이렇게 탁.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가 먹이를 탁 채갑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비슷한 몸집이나 좀 큰 것도 채가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매나 이런 것들이 탁 채간 다음에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서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떨어뜨립니다. 왜냐? 금방 안 죽잖아요. 탁 물어가도. 그런데 여러분, 동물이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높은 데서 떨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당하는 일에 대부분 다 넘어집니다. 젊은 청년들이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높은 데서 떨어져서 절망하니까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어르신들은 떨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7.8기의 힘이라도 있죠.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요, 한 번 맹수의 밥이 돼서 하늘로 올라갔다 떨어뜨리면은요, 심장마비가 되죠. 그리고 땅바닥에 팍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숨이 컬떡컬떡 끓으면 다시 독수리가 채가지고선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떨어뜨립니다. 결국은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맹수의 밥이 이렇게 장난감이 됩니다. 이런 세상을 모르고 눈을 감아버린다면은 여러분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문지기가 되지 않으면 어떤 외부의 공격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열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결국은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동물의 세계도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하면 밥이 되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잘못하면요 원수마귀 사탄의 밥 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맹수를 좀 잡아서 좀 우리가 요리를 하는 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계속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왜냐 사꾼 목자는요 자꾸 훔치려고 합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요 훔치려고 하지 않죠.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집중해서 그러면 어찌하면은 여러분 맹수의 밥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따라 보겠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구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양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기에 그 양을 잘 아는 분께 내 인생을 맡긴다면은요 절대로 맹수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약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가 결혼을 못해서 아이가 못해서 사업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젊은 세대는 무엇인가 결혼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질문하면서 목사님 제가 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기도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저 사람과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드렸다고 합니다. 너 결혼이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결혼해서 고생하는 게 싫어서 결혼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왜냐하면 너무 이 매체가 결혼 이후에 올 이런 여러 리스크와 어려움들이 많으니까 결혼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맹수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그 사탄과 맹수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너희의 약점을 너희의 그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친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이것을 희생합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충격을 주는지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와 싹꾼 목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책임감이 강하도요 유한한 존재는 결국은요 맹수가 공격해 오면 도망갑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요 언제 가장 약해집니까? 자식이 와가지고는 아빠 나 이번만 정말 한 번만 도와주시면은 내가 정말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큰 거 한 장만 해주세요. 뭐 1,000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1,000원인 줄 아세요? 억입니다. 아버지 아들을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러면요 또 아버지는 가슴이 덜덜덜 떨리죠. 그러면 이렇게 집을 담보를 이제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자식이 와서 살려달라는데 아버지는 설득을 안 되니 어머니를 공격하는 엄마 나 못 믿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제가 나이가 이제 40 중반이 되다 보니까요 종종 엄마라고 이름을 부르면 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아요. 진작 좀 철들었고 정신을 차렸으면은. 그냥 엄마라고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 효과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이 서로 잘 아는 것 같이 목자와 양이 서로 안다고 말씀하며 내가 양임을 인정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목자니까 네가 양임을 인정해라. 네가 양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네가 받아들일 수 없다. 성경 몇 구절 볼까요?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을 냈다라고 얘기하며 이사야 53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약함과 연약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흉과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맹수의 밥이 되지 않냐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어떻게 성공하냐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어떻게 승리하냐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정말 쫄딱 망했던 사람도 예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내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는데 왜 걱정하시고 염려하십니까? 내 모든 슬픔과 죄를 다 담당해 주셨는데 왜 아직 패배자의 삶을 살고 있고 맹수의 밥이 되어서 왜 맹수의 장난감이 되어서 한 주간도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뭐 교회 와도 별거 없네. 선한 목자는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씨가 어떤 아주머니를 복음 전도하는 가운데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거부하는 겁니다. 하도 거부를 하니까 이 안수현 씨가 아주머니 그냥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믿고 따라오세요. 아주머니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아주머니가 딱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부연 설명을 해요.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저 배가 고파고 비참해서 돌아왔을 뿐인데,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상한 동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기적인 이유로 아버지께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 아주머니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뭐 어떤 고상하고 뭔가 지식적이고 뭔가 대단한 멋스럽게 돌아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누더기 옷을 걸쳐 입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망가진 몸뚱아리를 들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은혜로 받아준다는 것이죠.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첫 번째 소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내 죄악을 담당해 주셨고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붙들어 주셨다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예요. 따라해 봅시다. 회개. 매일매일 돌아보고 고치는 것입니다. 회개가 우리 안에 계속 불러 일어나야죠. 우리는 연약해서 또 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또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맹수의 밥이 됩니다. 그리고 따라해 봅시다. 믿음. 언제나 주님 앞에서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믿음도 은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를 채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떻게 한 주간 성경 한 장 안 읽고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존 칼빈, 마틴 루터, 쯔빙글리, 모든 부쩍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어떤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너 에스겔 1장부터 47장을 좀 나한테 요약을 해봐. 뭘 에스겔을 뭐하는 양반이? 이러니까 이단에게 당하죠. 한 가지만 좀 팁을 드리면, 이단들은 직관적인 설교를 합니다. 단어를 뽑아서 그 단어를 비유풀이로 연결하죠. 에스겔 1장부터 47장을 여러분들 딱 그 문맥과 전후 고려를 딱 하면요,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은 잘못을 말하고 있는지 웃음이 나옵니다. 야, 삼류도 저런 삼류가 없구나.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 얼마나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 좀 읽으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성경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증하러 다니고 유명하신 분들이 말하는 설교가 딱 하나입니다. 제발 좀 예수 믿으면서 성경 좀 보라고요. 에스겔이 어디 붙어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부자 되고 결혼 잘하고 취업 잘 되고 하기를 원하면서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어요. 오후 시간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래 20년 후에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예언 아닌 예언을 해드릴게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사는 모습, 여러분 똑같이 그 20년 후에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1학년 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한번 예수님께 사랑을 경외를 드려야지 하는데, 정말 어떤 전도사님은 정말 못되게 정말 잔머리를 쓰면서 출석도 막 대리 출석을 하고 새벽 채불도 막 빠져가면서 온갖 그래서 어떻게 주일날 가서 설교를 하시지 막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정죄하지 말라 그래서 오히려 축복을 했어요. 아니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대요. 근데 어느 날 채플 시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원우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같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공부를 했던 그 같은 원우가 20년 후에 정말 그렇게 살더니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과 성령의 사람이 되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움받아 맹수의 밥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빠져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에게 밥 좀 사주세요. 회식 좀 시켜주세요.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정말 저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아니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매일 아침 여러분들보다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서는 교회를 위해서 쓸고 닦고 헌신하는 그 모습 여러분 감동받지 않습니까? 내 아이들과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아유 이거 뭐 좀 쓰세요. 이런 좀 아름다움이 있어야죠.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저는 우리 인천의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커피값 2번만 아끼면요 우리 선생님들 커피 한 잔 사드릴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오늘 선생님들 회식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좀 멋진 장부와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요 왜 주일학교 보내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어린 영혼들이 맹수의 밥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게 애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 영혼들을 맡겨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싹군 목자가 되지 않고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들도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을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 성가대, 어떤 분은 성가대만 한대요. 성가대만 계속 하세요 그러면요. 어린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르려고 하는 이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감동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는 말씀만 듣지 말고 정말 그 마음으로 들어가 보세요. 우리 주변에 정말 맹수의 밥으로 되어서 으렁으렁거리면서 다니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 청년들 얼마나 불쌍한지 아십니까? 정말 살 수가 없어요. 뭐 헬조선, 뭐 5포, 7포, 3포 여러분도 청년 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다 주일학교 교육을 똑바로 받지 못해서 그래요. 왜 20살 되고 대학교 들어가서는 이단에 빠진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똑바로 교육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똑바로 가르쳤는데도 듣지 않는 것은 그놈 책임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맹수의 밥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여러분들이 맹수의 밥이 되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습니까? 가족들과 놀러가고 여행가고 약속하고 바쁘고 하면서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는 거, 그 교회의 미래는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쉬지 않고 계속 양들을 부르신다. 연구진에 따르면 지금 78억의 인구가 있는데 앞으로 2050년이 되면 기독교 인구가 30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30억 명 중에 정말 구원받고 택함받은 천국 가는 백성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구원의 방주와 구원의 열차를 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지금도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이 사건을 믿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죄인을 부르시고 또 많은 죽을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세요. 맹수의 밥이 되지 않게 있었는요 교회가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돼요.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딱 멈추는 순간 그 교회는 여러분 심장마비가 됩니다. 심장마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았는데 교회가 무슨 사교 클럽입니까? 연애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크게 쓸 수가 없어요. 그릇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나는 죽어 없어질지라도 예수 생명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평생 믿음 생활하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습니까?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는 이걸 이용합니다. 아이고, 거봐, 기성교회 다녀봐봐. 네가 말씀도 못 읽잖아, 기도도 못했잖아. 그것을 약점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세요. 전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런 것을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 나타나지 않습니다.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담임 목사가 그런 깡따구도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저 사람한테 빌고 이 사람한테 빌고 아양 떨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천은연교회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줄 것이고 돈도 필요하면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인천은연교회가 사람 많은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 생명으로 변화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는 10명 있다, 이것이 자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디 다른 거 부러워하지 않아요. 난 우리 인천은연교회 정말 십자가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사람 되어 정말 예수 복음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이 복음 들고 살아가는 성도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요, 하나님, 저 목회 잘했죠? 저 정말 목회 잘했죠? 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야, 목사야, 너는 어떻게 목회를 했는데 한 명도 십자가로 구원받고 변화받을 성도가 한 명도 없느냐라고 책망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국렬함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듯이 그래, 기대해보자, 기다려보자, 그래도 믿음으로 돌아오겠지, 말씀으로 돌아오겠지.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어려워도 주님께서 그 불쌍한 제자들을 다시금 갈릴리에서 기다렸던 것처럼 나도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아멘. 맹수의 밥이 어떻게 되지 않냐고요?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맹수의 밥 안 됩니다. 그냥 온통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교회로 인도할까, 자꾸 그래 보십시오. 맹수의 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 돈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저렇게 온통 생각. 그러면요, 장난감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은연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원수마귀의 장난감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어진 구속의 사역입니다. 오늘도 11절부터 오늘 이 18절까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천은연교회에 이렇게 한 20여 명 정도, 30명 정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요, 모르죠. 저는요, 정말 하나님 택한 백성과 구원의 백성이라 저는 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이 안에 흑염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만한 확신과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다른 마음 갖고 다른 뜻을 가지고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양이 내게 있다. 다른 양이 내게 있다. 그런데 그 양도 인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 양을 버려두면 어떻게 하느냐. 찾자. 그리고 같은 무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게 목자의 역할 아닌가. 목회 생활 하다 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성도들이 있지만 참 불안한, 언제 깨질지 못할 연약한 그릇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툭툭 한번 던져보죠. 그럼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목자 예수님께서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매듭 지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가? 따라 볼까요? 첫 번째, 십자가 사랑,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자녀되기, 세계를 선교하기, 거룩한 성도 되기, 참된 예배자 되기. 성경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으로 세운 그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고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당신의 그 어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됐다. 성경은 우리에게 맹수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보호하고 내가 양의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말씀을 바로 듣고 나의 생각과 감정과 고집을 꺾고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순종하는 예수 효과로 사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목사님,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의심부터 버리십시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죠. 주인을 의심합니까? 의심부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원수마귀가 귀를 막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목마르십니까? 목마른 사슴입니까? 목마른 양이십니까? 갈급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2절을 함께 읽어보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맹수의 권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지금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양들을 불러주시기 원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인천노년교회가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